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예수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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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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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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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0편 1절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시편 150편 마지막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특별히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것을 말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는 주로 악기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요, 전제 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찬양이 다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드리는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어떤 경우는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원하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만은 시편의 정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고 표현하는데 막 인상 찌푸리면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우리의 삶 가운데 밝은 모습으로 정말 기쁜 모습으로 정말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하는
태도와 표정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봅니다. 1절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어느 곳에나 계신 것이 맞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집에서 기도하나 성전에서 기도하나 다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미 성전을 향해 걸어 나오는 발걸음, 그리고 나와서 앉아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죠. 무엇이든지 형식이 중요해요.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만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어느 곳에서나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 가운데서도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찬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또 그런 가운데서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의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초대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가끔 많이 궁금하거든요. 성경에 써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 정도 범위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살핀다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살피고 또 예수님께서 있었던 행적들을 나누는 내용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예배드렸을지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찬양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성찬 예식과 떡을 나누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함께 모였을 때의 특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 예배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또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배가 1부, 2부 예배가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1부, 2부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나중에 한 번 더 드리는 예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 드리는 예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부에 성찬 예식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성찬 예식을 했던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모임을 가진 사람들, 그 당시에는 좀 위험한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고 교회에 우리가 입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마치 비밀 결사 조직처럼 그렇게 모인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것이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목숨 걸면서 꼭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식구들이 있죠. 그래서 2월 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식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늘 편안하게 저 집에서 예배 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틀리지 않은 것이고요. 그것도 옳은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근데 그런 건 분명한데 하나는 멀어져 가는 거죠. 성전에 대해서 멀어지는 마음들을 갖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가슴이 많이 메어집니다. 그렇죠? 벌써 6개월인데 6개월 지나고 나면은 교회 생활과 교회 습관들에 관한 부분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관심 없게 되고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생각날 때마다 그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전에서 멀어져 간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혼자 있는 시간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 혼자 오는 시간. 그래서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틈틈이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자 쑥스럽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21편 1절 말씀에서 또 후반부에 보니까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장소에 관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의미는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사람들이 하늘 웅장한 곳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죠. 지금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하늘의 존재는 인간들이 머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말 속의 의미는 천사들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하기도 하고 저 높은 곳에 찬양하기도 하는데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존재 중에 하나님을 찬양 안 해도 되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말씀을 쭉 읽어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여라 라고 말했을 때 위대한 일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조의 하나님. 네, 창조의 하나님. 그렇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질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원칙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강조된 게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했죠. 특별히 구약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떤 얘기를 했죠? 출애굽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 곳곳에서 출애굽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파라오를 치심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광야에 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신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구원을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을 합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셨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이외에도 찬양의 내용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내용들이 많죠. 그러나 범주로 볼 것 같으면 늘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창조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찬양의 내용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내용 중에 가장 큰 찬양은 어떤 것인가?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가 있을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뭔 일을 대단하게 해서 뭐 돈을 번다든가 뭐 직위를 갖는다든가 어떤 우리가 권력을 갖는다든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 마세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고역스럽고 너무 힘들고 괴롭기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내가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가 기뻐 여기는 삶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자녀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좋아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인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찬양할 때
여러 가지 찬양할 수 있지만 꼭 그 부분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기뻐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하고 찬양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부터 5절까지는 악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설해 드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 악기는 뭡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 구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고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신학교 입학해서 모이니까 여러 군데 성결교회 신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성결교회 사람들이 옵니다만은 다른 신학교에서 이제 다른 교단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세상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교단 얘기를 하는데 교단이 분열된 내용 중에 하나가 악기파와 무악기파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써요. 뭐 그런 교단도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그래서. 근데 저희 신학교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를 쓰느냐 악기를 안 쓰냐 가지고 교단이 갈라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데 경망스럽게 악기를 써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참 그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피아노라는 악기가 뭐 초대교회 때부터 성전에서 교회에서 썼던 게 아니잖아요. 이 악기는 굉장히 후대에 발달한 악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악기와는 조금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이 악기가 교회에 들어올 때 경망스럽게 세상에서 쓰는 악기가 교회에서 쓴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지금은 피아노 없는 교회를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요. 역사는 다 이렇게 변해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때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교회 안에 오르간이 없는 걸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 신학교 다닐 때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오르간이 싼데 지금 오르간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저도 마음속에 늘 교회에 오르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가져요. 하는데 워낙 규모가 크고 비싸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악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다양한 악기예요. 저 이 말씀을 이렇게 묶어도 봅니다. 수많은 악기로 모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라고 본다면 그 당시에는 모든 악기, 그렇죠? 나팔과 검은과 수금과 소구와 또 춤추면서 현금을 뜯고 피리를 불면서 재금을 치면서 오묘한 재금을 치면서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그런 모든 악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지 다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기가 좋으냐 나쁘냐 어디서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왜 악기를 썼겠는가 큰 기쁨을 표현하려고 쓴 거죠. 목소리의 아름다움도 있어요. 그렇죠? 목소리는 진짜 오묘해서 모든 악기가 낼 수 있는 소리들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우리가 목소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음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예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미술과 음악만 놓고 봐도 미술보다는 음악이 더 많이 선택받은 게 사실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 원하시면 오늘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그럼 내가 버림받은 사람인가? 내가 왜 하필은 미술을 해야 됐지? 나는 왜 우리가 체육을 해야 됐지? 이렇게 말할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같이 노래 못하는 사람도 노래를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꼭 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기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의식들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어떤 악기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악기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숨 마시는 분?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찬양하는 게 마땅해요. 그렇죠? 예. 숨쉬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사실은 인간이라는 조체가 세상의 모든 사물들보다 우리가 짐승들이나 자연들보다 더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코에 하나님의 생령이라고도 하고 생기라고도 하고 호흡이라고도 해요. 다 같은 말을 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다가 후 하고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숨을 쉬고 사는 존재예요. 동물들과 똑같은 존재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숨을 쉬는 존재. 그래서 영혼이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했다면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도 결국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생각하면 굉장히 깊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한 것은 너의 호흡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가지고 어디에 쓰면 좋겠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예, 이 숨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로운 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찬송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하늘 높은 창궁에서 찬양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은 찬양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악기를 통해서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굽어 살피셔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가고 또 앞으로도 전망이 어두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더 깊이 반성할 게 있다면, 우리가 더 깊이 회심할 게 있다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코로나19를 잘 저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이 장기화로 인하여 겪는 경제적 어려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특별할 때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뜻을 따라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목적 걸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면역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체질이 좋아지게 하시고 병의 원인들이 잘 발견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성도들도 항암 치료 회복하는 식구들, 또 새롭게 발병되어서 치료하는 식구들, 또 기다리는 식구들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살지만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의 부름을 받고 간 자녀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감당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가 국민들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뜻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들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들을 헤아리지 못하거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넓게 볼 수 있는 판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들 늘 깨어 있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을에 더 심해질지 모른다는 말을 갖는데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